안녕하세요.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.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.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. 아멘. 그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아주 뛰어난 제도였습니다.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, 구약에서는 그 번제드리고 소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하는 여러 제사들이 있었는데, 거기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성소 안에도 7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한데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중보 역할, 그래서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또 선포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중간자의 역할, 중보자의 역할, 이런 것들을 감당하신 분들이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제사장의 모습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는 이제 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역할,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, 또 한 가지가 이제 선지자였죠.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이제 선지자였습니다.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떼어놓을 수 없는 그 분들이었고, 역할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역할, 제사장의 역할, 선지자의 역할이 이제 달랐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,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, 그리고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,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. 제사장이 성소에 출입을 한다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출입을 합니다. 제사장이 날마다 성소에서 생활을 한다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.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,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큰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있다, 우리에게 있다. 그러니까 어떠한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, 그리고 그 위에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설교를 할 때,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을 듣는 그 시대의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겠어요? 구약의 제사제도, 제사장, 대제사장, 지성소,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떠올랐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것이 워낙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였고 또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,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이, 대제사장, 제사장이, 그리고 성소,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이 매우 중요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, 이렇게 제사장, 대제사장 또는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할 때 귀가 확 쏠렸지 않겠습니까? 그 말하는 쪽으로.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큰 대제사장,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
누구를 말하는 것인가,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귀가 열렸을 거라고 봐요. 뭔가 사람이 그렇잖아요. 특별한 어떤 것에 대해서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.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똑같았을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, 그러면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거죠. 큰 대제사장이.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.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.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.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끝나면서 제사장 제도도 끝나죠. 그리고 대제사장도 끝나죠. 86명인가 그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등장하잖아요. 아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제사장들의 제도가 구약이 끝나면서 끝납니다. 다. 그 대제사장 제도 또는 제사장 제도가 끝나요.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.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활동하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사라졌어요. 왜냐하면 구약이 끝났기 때문에.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혈통을 이어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설명하셨는가?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역할이 아주 막중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, 그리고 신약에 살고 있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니까 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그 구약의 어떤 여러 시스템들, 이것이 예수님에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. 예수님은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분이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, 구약을 근거로 해서, 또 구약과 연결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다.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. 그렇다면 바울이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설명하셨겠습니까? 그 뒤에 14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.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.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굳게 잡고 있으라.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. 그렇다면 어떤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고 대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,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안심시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지키며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